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를 인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람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재 속에서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한 8, 9시간 정도 차량으로 한 1000km가 넘는 키로를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좀 멀미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보아야 될 것을 보았고 또 들어야 될 것을 들었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주일 오전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성지순례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자리하시면 제가 또 소아시아 7교회와 바울의 여러 선교 여행지들 또 빌립 사도의 순교 교회터와 또 여러 교회에서 나오는 지형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구나. 그들이 산속으로 가서 동굴을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 동굴을 파서 거기서 아주 좁은 이만한
입구에 사람들이 그 높은 곳을 기어 올라가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고 또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림구유라는 지하 도시는 지하 한 20층까지가 뚫려져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 6층 정도까지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나왔더니 배가 어찌나 땡기던지 다음 날까지 이 배가 땡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몇 날 며칠을 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또 그 지하 안에서도 예배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곳에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데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에게는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도 그들은 감당할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으면서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는 그 감당할 믿음조차, 그 고난을 감당할 믿음조차 없는 건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7 지역을 다니면서 남아져 있는 교회 터와 또 그 당시의 도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7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제게는 또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까 책망을 들을까 되돌아보면 칭찬만 듣기는 한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책망만 듣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희망이 있다. 우리가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부흥을 꿈을 꾸며 마땅히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다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인 휴 브로드 교수는 30년에 걸쳐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들에게서 찾아낸 하나의 결론은 이들에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시 민족은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고 하는데 남자는 어김없이 숲속과 들판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냥을 하였고 여자들은 나무의 열매나 채소들을 채집하면서 이 식량을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 여자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각자의 방식대로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또 담소를 나누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그들에게서 발견한 특징 하나는 바로 한 해를 내다보는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내일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길어봤자 오늘 하루의 계획 정도였고 미래에 대한 시간적 감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지금 현재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충실하며 큰 변화 없는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었던 그들은 삶의 만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편리한 시대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히려 과도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언젠간 나도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를 우리도 겪지 않을까? 조만간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매우 다양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노후의 문제, 결혼과 출산의 문제,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전혀 다른 것 같은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아직 직면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에 따르면 사람들이 근심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거리였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근심이 30%,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근심이 40%, 그리고 실제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일에 대한 근심이 22%,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근심이 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저마다의 수치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근심들이 해봤자 쓸모가 없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근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참 많은 근심들을 쌓아가고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근심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되어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불행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하루, 평안을 잃어버린 하루, 그 하루가 어찌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나의 하루를 망쳐버리고 마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져가는 근심으로 인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품게 되고 생각지 말아야 할 그 생각을 품게 되니 그것이 곧 근심이요, 그 근심이 곧 탐욕을 낳게 만듭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만들고 근심은 우리로 만족 없는 삶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한, 더 소유하게 하기 위한 탐심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지만 내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을 거야. 더 가져야지만 내일의 염려도 하지 않고 평안히 오늘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되는 이 탐욕으로 평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불안해하고 염려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고하고, 그래서 그저 소유를 위한, 나에게 유익을 잇는 것은 오직 소유다 하여서 소유를 통한 의미를 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소유를 통해 그 의미를 찾고 증명을 하려 하는 겁니다. 소유를 통해서만은 나를 증명할 수 있다. 몇 평에 사는 나, 어느 자가가 있는 나, 어떤 차를 모는 나, 노후가 준비되어진 나, 이렇게 소유를 통하여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해내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가득 차 있는 죄인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유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은 우리가 얼마나 덜 가졌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로서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다 마지막 설교를 전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이겨냅시다. 근심을 몰아내도록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근심하면 안 좋습니다가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며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전만 해도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런 제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먼 훗날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예수님이 죽고부터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실 뿐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왜 믿으라 하실까요? 그건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근심하며 사느냐? 소유 때문에 혹은 불확실한 내일의 미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강하게 믿어왔던 내가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작고 약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껏 나를 믿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믿어왔는데, 나는 그 환경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 문제 앞에 서게 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초라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쌓여져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나를 믿어왔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너는 믿을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인 나를, 말씀으로 육신되어 온 나를 믿으라. 곧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큰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에 쌓여지는 근심일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덜 소유하여서 남은 그런 일이 없는데 나에게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유를 통하여서 이 근심을 해결하려 하는 탐심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온전한 방향을 맞추어야만 우리의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근심을 하며 탐심과 탐욕 속에 소유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과 불안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심판받을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왕궁 근처에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아랍 왕이 이 포도원 땅을 탐하게 되었고 이 나봇을 불러다가 자신에게 그 땅을 팔라고, 내가 값을 지불하여서 돈을 주든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 그 땅을 갖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거절하였고 이것에 마음의 분을 참지 못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결국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단순히 누명 가운데 일어나게 된 살인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악한 길을 걸어갔던 아합 왕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도 면밀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탐욕적으로, 얼마나 탄심으로 이 근심을 해결하려 하였던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임을 당한 나봇의 살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후에라는 것을 연관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 바로 앞에 20장,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되어진 베나닷의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람 왕 베나닷의 죽임이었는데 이 아람 왕은 자신을 기념하는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라는 이 베나닷의 요구와 또 여러 지방의 성읍들을 당신에게 조공하겠나이다 라는 그 약조를 듣고는 베나닷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 그저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있었고 그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20장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당신은 아람 왕의 목숨값을 당신이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이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야 될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듣고자 했던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대했던 말씀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책망하고 꾸중하더니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너의 백성까지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마음에 어찌 근심과 답답함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근심과 답답함은 이 선지자가 버릇없이 왕에게 함부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쫓아 탐욕 가운데 저질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야지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달랐구나, 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저 답답한 마음에 환경을 바꿔봐야 되겠다, 상황을 좀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 그저 왕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그 후에 그 일이 있느니라. 그 억울한 누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그 후에 말씀을 떠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근심하며 살아간 결과 오늘의 나봇의 억울한 살인 사건까지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조아려 구하여야지요. 눈물로 회개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기보다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였고, 그저 더 소유하면, 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면 이 마음의 근심이, 답답함이 조금이나 해결되지 아니할까라고 하여서 그의 땅을 취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 땅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그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보자면 가장 부족함이 없었을 그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찾아온 그 근심과 답답함을 그저 소유함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가졌음에도 더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서 인간의 욕망이 참으로 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인격적인 왕입니다. 그냥 나봇에게 그 땅 내놔, 뺏어가면은 그만일 것 같은데,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원한다면 값을 치러서라도 그 땅을 내가 사고 싶구나 라고 정중히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가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인격적이게 대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심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는데, 착한들, 선한들, 인격적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왕의 정중한 제안을 거절하였던 나봇을 보십시오. 그가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33절의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땅을 사고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왜 이 땅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내 것이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유익이 있다고, 내가 죽지 않겠노라고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이 율법이 정한 바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을 얼마든지 사고 파는 그런 매매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에게 이 아람 왕이 요구를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나봇은 포도원에 대한 어떤 애착, 내 땅인데, 내 것인데 왜 팔아? 싫어. 더 큰 유익을 위해서가 안 판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찌 함부로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에게 불어닥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는 물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어찌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거절하였다. 이것은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지 순례 가운데서 그 굴로서, 그 지하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죽으면 되지 않나? 그냥 순교하면 그만이지 않나? 굳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굴을 파서 그 깊숙하게 그 먼 곳으로 깊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향했던 이유는,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배척하는,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봇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고 내게도 왔듯이 그 하나님의 땅을 마땅히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눈앞에 유혹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나봇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인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얻게 되지 못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삐져 있는 상태이지요. 마치 장난감을 손에 놓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삐져서 밥도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왕궁으로 갔다고.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말씀으로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왕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지요. 저도 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저녁밥을 안 먹겠다고 삐져가지고, 형아한테 삐져가지고 안 먹겠다고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또 맛있는 밥을 했고 저희 셋째 또 생일이기도 해가지고 함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왜 그러냐 마음 달래주기도 하고 막 사단이 마음을 잡고 있어 아빠가 깨트려줄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끝내 아빠가 밥 먹고 축구해줄게 그걸로 풀어져가지고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는 달래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밥을 또 먹여야 하지요. 아마 이세벨 여왕도 그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근심하나이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왕의 말에는 거짓말이 보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봇에게 제안했던 대로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는 내가 이렇게나 착하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했어, 근데 거절했지 뭐야 라고 나는 착하지만 나봇이 나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나봇이 왜 왕의 제안을 거절했냐 하는 그의 의도입니다.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달라고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만 빼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아합 왕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이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그가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나봇과 말씀 밖에, 말씀을 떠난, 말씀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아람 왕을 이 이세벨에게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도 드러내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답답한 순간 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가까운 지인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멘토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지요. 그때면 내가 직면하게 된 상황, 환경, 문제가 얼마나 큰지, 또 내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에선 정작 내 믿음은 어떠한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말씀대로 말씀이 나와 버타보며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뭐 헝클어졌는지, 옷 매운 새를 알 길이 없습니다. 남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아하방은 지금 말씀의 거울이 찾아왔지만 그 말씀의 거울을 외면하여서 왕궁으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나봇의 문제, 나는 착했는데 저가 나빴다라는 이야기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나봇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인생을 보여주셨지만,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던 아람 왕은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거울을 안 보면 끝나버리는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지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조력자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에 막 험한 걸 묻히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걸 떼라고 내 손으로 떼주기도 하고 가서 씻고 오라고 일러주기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고 가족의 역할이고 우리 목장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비록 그는 연약하여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의 곁에 주셨으니 그들을 통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 안에서 친밀한 이 나눔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권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감도 필요하고요, 이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의 권면이 없다면, 말씀으로 결국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조금 공감해주고 조금 이해해주고 그런다고 이 근심이 조금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근심은 쌓여질 것이고 답답해져 갈 뿐입니다. 남편이 만약 정신을 못 차리고 답답한 마음을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소유를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 한다면 아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 봅시다.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원 중에 한 사람이 근심에 쌓여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면 목자라도 그래도 미워하지 맙시다. 그의 연약함을 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권면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닮는다고 정신 못 차리는 걸 함께 닮아가서 목원이 그런다고 함께 욕하고 함께 험담하고 함께 불평한다면 과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더 소유하려는 것에서도 은혜가 없지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도 전혀 은혜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방법이 바로 이세벨이 취한 방법인 겁니다. 아합 왕은 그저 환경과 상황만 바꿔보고 소유하면 되겠지 했던 방법을 취하였고, 이세벨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봐야지,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보아야지,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근심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전하는 말을 보십시오.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세벨은 지금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왕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해서 그래, 왕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세벨이 전하고 있는 말은 지금 아합 왕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죄성과 교만과 욕망을 자극하는 말로서 전해지게 됩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그래요? 그냥 뺐으면 되지. 그냥 당신이 가지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근심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하겠다고요? 누가 근심을 해결해 준다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붙여서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봇에게 덮어 씌워진 죄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함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이방왕 아람왕 이 베나닷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던 장본인인데, 그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해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말씀을 지켜 따라왔던 이 나봇은 지금 배척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대로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에게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저들과 타협을 해서라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략을 위해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장로와 귀족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봇과 함께 사는 사람들, 오랜 시간 함께 버타여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봇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와 귀족들은 거짓말을 하는 증인 두 사람의 말을 따라, 그리고 강력한 권력과 힘을 지닌 이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의해 나봇을 죽이는 데 동조하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권력에게, 힘에, 권력에, 자신에게 받을 유익 앞에 지금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모두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모두가 탐욕의 눈을 벌어 거짓을 행하는 상태. 이 상태를 예레미야 기자가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뭐에 쌓여져 있다고요? 탐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탐욕을 취하여서 모두가, 선지자,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건만 그저 자신의 눈앞에 부귀와 영화를 버리지 못해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이용하려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9절 말씀에 이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금식하나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 뜻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목숨 걸고 맞춰지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세벨은 그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아합왕과 이세벨이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서 저 하나님을 왕을 저주하였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죄를 무겁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자 선동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들이 과연 금식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금식하는 척 하다가도 왕실에 들어가서는 막 먹었지.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용만 하려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우리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왜 찾아왔는지,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답답한지 그 원인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얻으려고 사람을 의지해보고 거짓과 불의를 타협해서라도 말씀과 신앙을 이용을 해서라도 근심을 해결하려는 모습, 살면서 쌓여져만 가는 근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솔하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가? 아니면 탐욕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고민하기 전에 내 성공과 유익이 따르는 것을 먼저 선택해왔던 내가, 그래서 쌓여져 왔던 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죽이려는데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빼앗아서라도 소유해서라도 내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하지 못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쌓일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할 수 있지만 소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만을 지켜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만이 근심이 평안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한 분을 섬기는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다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합처럼 탐욕에 이끌려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보다 돈을 더 선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지만 우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처럼 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린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그 선조들의 모습처럼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탐욕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을 취하다 보니 소유욕에 쌓여서 소유하지 못한 것에 불평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항상 우리는 나의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